구약 성경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특히 이제 시편 중에서도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를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의 그 노래를 모아놓은 시편으로서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나 뭐 칠칠절, 그리고 또 초막절 같이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1년에 세 번이라면 좀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거리의 문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유대인들이 각자 그 각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나라들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삶의 그 터전을 일구고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쯤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본인들 스스로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서 출신과 성분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멀리서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까지 여행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그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백길 여행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뭐 날씨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이라든가 때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또 이 문제 때문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가정을 잠깐 남겨놓고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자기 가정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뭐 갑자기 도적들이 와서 아니면 도둑들이 와서 자기의 그 가정에 그 와서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갈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껴놓고 왔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순례길을 오는 동안에 또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온다라는 것, 1년에 그것도 세 번 정도 온다라는 것,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수많은 비용이 드는 거고요. 이 수많은 힘이 드는 것이고요. 그만큼 자기가 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보면은요, 그 속에 그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방 민족 중에 살면서 겪었던 그 슬픔들, 그 비탄함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그럼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그리고 또 이 기대감들이 이 순례자들의 노래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사실 노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 그냥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녹아들어져 있는데 이 삶의 고백, 이게 진짜 노래인 것이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시편이 쓰여지는 겁니다. 또 다른 순례자의 노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순례자의 이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해, 뭐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니?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신앙생활 잘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순례자의 그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길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것을 이기고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의 순례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말과 같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아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요, 어떤 한 가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매 해마다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오는 그 순례자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를 시온산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편 125편이 언제쯤 기록이 됐나 이 기록 시기를 추정을 할 때에 우리는 언제쯤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편 125편이 그때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기록된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 상황은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왜 암담하죠? 일단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온산에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참 놀라운 것을 또 발견을 해요. 이 아무런 그들의 이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황폐해진 것 같은 중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록 이곳 이 시온산에 그들이 예전에 세웠던 이 성전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지어진 이 성전터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할 사람들을 다시 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전히 그 성전터를 끝까지 지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터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진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계속 주장하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마음의 성전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자체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를 사모하는 순례자들이 다시금 몰려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함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이 삶의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순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천국의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순례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시온산 그 주변을 보면은요, 산과 골짜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온산 동쪽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 그리고 또 스코포스 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두르고 있냐면 이게 그 시온산보다요, 이게 조금 더 높대요. 그래서 이 봉우리가 그 가운데를 시온에다 두고 이 봉우리가 조금씩 높아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위에서 이게 살펴보면은요, 이게 병풍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시온산이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두르고 계시구나. 이 성전을 들고 계시구나. 실제로 그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기가 천의 요새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원래 예루살렘 자체는요, 어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냐면 이곳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이곳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정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해발 한 700m 정도가 됐고요. 주변에 이 자연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그들이 정복하기에 참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정복이 되죠? 몇 년 뒤에 정복이 되냐면 약 한 4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물론 예루살렘을 공략을 했고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주 한 7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공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였냐면 그 성 주위를 돌아가면서 한 8km 정도, 8km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냥 숫자적으로 8km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km 정도 되는 그곳에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이 성을 삥 둘러가지고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되게 끈질겨요. 얼마나 독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 하나 함락시키려고 노마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막 하려고 덤비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 방법을 써서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천에 아무리 좋은 요새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떤 것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었냐면 이 권투 선수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로 비교를 해보면 이 권투 선수 예루살렘은 마치 이 권투 선수와 비슷해요. 기술은 조금 없어요. 그런데 맷집이 너무 좋아요. 기본 체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맷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맷집이 좋으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막 권투를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상대방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원투 몇 번 날리면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원래 그 타고난 그 재능들, 능력들, 그리고 또 주어진 환경들 이것만 믿다가 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능력이 없고 가난하거나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날 때부터요, 자기가 가진 조건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망하더라고요. 오히려 능력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망함의 크기와 정도가 무엇과 비례하나 봤더니만 그 사람들의 교만함과 비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 무시하고 이런 이 모습들, 그거에 따라서 이 망함의 전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금수저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자기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물론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겸손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오히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 재주가 많아서 어느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평범한 일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진 게 너무 많고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을 알고 매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둘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을 그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두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방에 어느 한 곳도 그 들어올 만한 틈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비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에워싸는 그 목적 자체가 공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보호를 위한 그 목적으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두루심, 하나님의 그 애워싸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34편 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친대요. 이들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킬 목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들을 둘러서 진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비브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른다,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비브,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하 그 6장 정도에 보면 이 사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적군이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그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 가서 여기를 침략을 하자, 이곳을 공격을 하자. 그러면 참 얄밉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또 어떻게 다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오늘은 이쪽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은 저쪽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방비하고 그곳을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얄미운 거죠. 나중에 결국에 이 엘리사한테 자기의 군대들, 그 병력들을 다 보내서요, 그 집을 어떻게 하죠? 에워싸요. 그때 에워싼다라는 얘기가 바로 사비부입니다. 자, 이것은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에워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침에 보니까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환이 그 모습을 딱 살펴보니까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종류가 틀려요. 하나는 공격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 믿음의 순례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르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나로 하여금 계속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내 믿음의 눈을 여느냐, 그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믿음의 눈을 열고 보기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람의 군대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는 것만 믿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무너진 성전 그리고 이 시온산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데 그 신실함을 이 사람은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망했구나.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 우리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터 자체를 붙잡고 계셔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다시금 재건시키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편 기자는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하는 게 사실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례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도 만약에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이거죠. 이 사람의 몸 자체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 시온산에 오기 전까지 바벨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이었고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둘러싸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음.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불신의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 이 순례자의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인 거예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시온산에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터를 바라보면서도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좀 결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영적으로 후퇴시킬 만한 주변의 그 요인들, 나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이것을 좀 제거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말자.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TV 같은 걸 켜지 말자. 물론 여러분들은 되게 잘하셔서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를 딱 꺼내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메시지 하나, 나한테 이제 뭐가 왔나,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SNS 들어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요, 5분, 10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계속 내가 여기 몰입하게 되고 내 시간 뺏기겠구나. 계속 이게 시간이 좀 낭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이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꺼낼 때마다 이것을 꺼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내가 반드시 내가 왜 이것을 지금 켰는지 이걸 인식을 하자. 그리고 그 목적이 딱 이 목적 아닌 다른 거 외에 이것을 가지고서 막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목적 없이 이거 보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뭐 이렇게 유치한 그 결심을 하고 그러세요?
전 유치한 결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이 스마트폰 하나 꺼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식화시키려고 지금 내 영적으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후퇴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을 내가 하나씩 의식화시켜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에 이번 해가 바뀌면서 계속 변하지 않는, 그냥 길들여져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습관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의 이 순례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여는 말씀 나눌 때 고장난 그 작은 경차 하나가 그 큰 길을 가로막고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크고 아주 막 엄청나게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의 순례길을 갈 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화시키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붙잡고 갈 것인지. 물론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서 이것을 붙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은 주변에 옆에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오르막길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의 특징은요, 그 반질반질하다라는 거예요. 왜 반질거리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 나무를 딱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사실 거긴 작은 믿음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무를 붙잡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으면 계속 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에 남는 그 흔적, 번질번질거리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무가 이제 점점 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큰 나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흔적들은요, 어떻게 보면 오르막길을 처음 오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잡아도 된다는, 그 나무를 붙잡아도 된다는 하나의 믿음의 흔적과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속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근본,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례자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발자국이 보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발자국,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남기는 이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많은 대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것에 이 발자국이 점점 더 깊이 패여서 누군가 우리를 따라왔을 때 이 길은 안전한 길이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야. 그가 믿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는 길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천국의 순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